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마태복음의 전반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 언제부터 했는지 보니까 2020년 2월 2일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억하기 좋도록 2020년 2월 2일. 그래서 오늘까지 보니까 1년 7개월 동안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1년 7개월 만에 마태복음 전반부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전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마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6장 동안이나 쭉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사람들의 대표로서 제자들의 대표로서 마태복음이 전한 증거한 대로 예수께서 증거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그럼 마태복음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정말로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네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이제 제자도라고 하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바르게 잘 살아가는가? 제자도의 말씀이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마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더 중요한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는 얘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믿느냐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우리 다른 요절은 혹시 몰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래도 외워야 됩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뭘요? 아니 아직도 그렇게 시세 판단이 안 되냐, 정치 판단이 안 되냐, 아직도 주식시장 판세가 안 보이냐, 부동산 판세가 안 보이냐, 아직도 영어 공부를 그리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직도 나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안타깝게 책망하셨는데 지난주 우리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정말로 우리 그 찬송 부른 대로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식의 판도를, 부동산의 판도를, 정치의 판도를 밝히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린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소망했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태복음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2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번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한 번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방인의 대표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제일 첫 선포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2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하늘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부터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우리 17장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그러니 너는 뭐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내 아들의 말을 내 말 듣는 것처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구약의 모든 증거들 보면 하나님의 증거들은 2번의 증거, 2증인, 2사건,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2번의 증거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시고 오실 때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오늘 이제 5번째,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마지막 6번째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제자들도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끝났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방인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이 대만지 끝날 때에도 이방인 백부장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참한 사건을 보고 실망하고 실패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처참한 사건 앞에서도 저쪽에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시작과 끝에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늘에서 소리치고 땅에서 화답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심지어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귀신들조차도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치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이 본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할 때 이쪽 스피커도 저쪽 스피커도 저쪽 스피커 온 동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외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스피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메인 스피커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옮기며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고백은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120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똑같이 또 8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유대인이라며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기다렸는데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2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800년을 기다렸던 메시아, 내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아버지도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보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내 평생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나 우리 민족 모두가 천년을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준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줘도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년을 기다렸는데, 800년을 기다렸는데,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낸 그 메시아가 사람들 중에 뛰어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어 주신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 내 시대에 우리가 1000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 시대에 오셨다. 그것도 내가 내 앞에 서 계시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만 해도 감격 그 자체인데 내 앞에 선 그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와, 메시아가 온다 말은 했는데 그게 내 때에 온 것이 감격이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이건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술이 떨릴 거예요. 정말 가슴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의 떨림보다 훨씬 더 강한 떨림으로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베드로는 입술의 떨림, 가슴의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그래, 뭐 그런가? 좀 안 해. 예수님은 이 고백 앞에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놀랍게도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헬라 성경에 바자가 붙어 있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예수, 성경에 바자에 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누구 아들이다.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걸 헬라어로 번역하며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언제는 요나고 언제는 요한이고 뭐 지 마음대로 합니까가 아니라 저건 히브리어로 쓰면 바요나고 헬라어로 쓰면 요한이고 영어로 쓰면 존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신앙고백을 배웠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직접 복을 선포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8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개인을, 특정한 개인을 만나서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복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앞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한테 직접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수능 합격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수업 사시에 외시에 무슨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헌금을 엄청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왔습니까? 전도를 수천 명을 했습니까?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다른 어떤 자질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 베드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에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며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성도의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를 잘했다, 능력이 뛰어나다 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듣고 싶은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왔다는 얘기보다 더 듣고 싶은 거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것은 더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로부터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남들이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주문해서 믿습니다 하면, 그런 신앙 고백,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전심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주님께 복받는 이 귀한 일, 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의 무엇이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그토록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며 왜 우리가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오며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기도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오며 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우리가 눈 떠서 제일 먼저 할 기도 중에 참 가장 귀한 기도 중에 하나가, 고백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진실한 신앙 고백.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를 고백하시고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이 더욱 빛나는 것은요, 이 신앙 고백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처음 태어날 때 핍박을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가이사는 황제를 일컫는 보통 명사죠. 우리는 우리 왕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주상, 하여튼 전하,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로마는 가이사요. 이게 이제 황제를 부르는,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황제 숭배의 신도시입니다. 새로운 뉴타운을 지었는데
황제 숭배의 도시로. 그래서 빌립이 만들었다 해서 앞에 빌립보가 붙고 누구를 위해서?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랍니다. 빌립이 가이사한테 잘 보이려고 빌립이 가이사한테 바친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들어가면 입구부터 현수막이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이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쪽 현수막에 가이사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진정한 대리인이다. 온 도시를 우리 평양 가보면 전부 다 주성님 높이는 현수막이 붙어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온 도시에 센터에 황제를 모시는 신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도시 현수막이 가이사만이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붙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선전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 조금 전에 옆에 앉은 사람들도 시 현수막을 부르면서 가이사 신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이사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가이사가 최고다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곳이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이사 숭배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이곳에서도 나의 주, 나의 메시아는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라감 중에 하나가 용감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용기로 드러나는데 어떤 용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정말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높이고 있고 돈을 높이고 있고 정부를 높이고 있고 삼성을 높이고 현대를 대기업을 높이고 공무원을 높이는 바로 그곳에서도 나는 온 세상이 돈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건강이라고 자식이라고 집이라고 외치는 바로 그곳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오니라 네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먼저는 복을 선포하시고요. 이어서 복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화답이 뭐냐면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베드로다. 베드로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반석이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이름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날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원래 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베드로라고 반석이란 별명을 붙이는데 베드로 왜 예수님이 나한테 반석이라 했을까? 처음 만나자마자 뭔 반석?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화답이 그러면 너는 반석이다. 무슨 반석요? 무슨 반석? 아파트 건물 올리는 반석 할까요? 아니면 바벨탑 쌓는 반석 할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 공로 쌓는 반석 할까요? 무슨 반석? 내가 너를 정말로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네가 내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누가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성경에서 쓰시느냐? 예수께서 뭐 할 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얼떨결에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무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내 백성, 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베드로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내 교회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우는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첫째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이고, 둘째는 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엄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제외한 이 땅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의 권세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주님이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고 지은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도 우리의 정부도 대기업들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변질되고 없어져 가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도 주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마태복음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그죠?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뭐하고 계실까? 요한계시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모습이 뭔 줄 압니까? 1장에 보면 7촛대 사이를 거닐고 7촛대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7촛대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7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시도에 가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 뭐 하고 계실까? 지금 골프 치러 다닐까? 아니면 맛있는 거 물어 다닐까? 아니면 낮잠 주무실까?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오르셔서 뭐 하고 계실까? 요한계시록을 열었더니 첫 모습이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날 때에 주님이 바로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영원한 도성으로 웨딩 잔치를 하고 혼인 잔치를 하고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주님과 그의 신부가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신랑과 그 신부 되신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셔서 마지막에 그의 신부로 안으시고 끌어가셔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라는 표현들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높이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것들은 결국 다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누군가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정말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맞이하고 영접하겠습니까? 유엔이 맞이하겠습니까? 미국이 맞이하겠습니까? 삼성이 맞이할까요? 현대가 맞이할까요?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유일한 것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내 교회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주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히 생존할 줄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 나면 가고 안 되면 또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3단계로 떨어지면 가고 안 되면 높아지면 못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데지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어서 훗날 주님께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며 우리 예수님, 교회는 나의 전부다. 교회는 나의 전부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교회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내가 지킨다. 두 번째 약속은 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약속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가
로마 가톨릭은 교회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은데 아무튼 로마 가톨릭은요, 이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믿고, 그리고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믿고, 교황이 지금도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적이실 때, 교황 바톤 타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어떤 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과 이 땅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열쇠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구약의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성전이 그 역할을 때로는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때로는 그 역할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오심으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럼 내 천국 열쇠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첫째,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숨겨버리거나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입성하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는 많은 보물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보물들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바로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린 사람들을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인도도 해야 되고요. 아직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고나여 죽지 않도록 예수께서 500여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니 네가 천국의 보물들을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창고에서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보물은, 천국의 제일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지고 온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 금이 많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금을 가지고 왔던가요? 내가 천국에서 이 좋은 것 가지고 왔으니 줄을 서시오. 대한민국 가면 1인당 25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나는 금을 25kg씩 주겠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훗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만 자신의 육신을 주시기 전에 천국에서 가지고 온 가장 귀한 것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항상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가 나오고 8장, 9장에 10가지 기적이 이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의 부적이 될 뿐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에서 가장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교회를 향해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서 이 천국에서 좋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천국의 청지기이고 또한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바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천국의 말씀을 맡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이 천국의 말씀을 메고 푸는 권세가 랍비나 서기관들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메고 푼다는 것들은 서기관들이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이 권세를, 이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지기들요. 특별히 이번 가을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는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내가 받은 이 열쇠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가장 소중한 가족들, 이 가족들, 내게 열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열어서 내 가족들을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천국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 이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권이자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가족을 나를 통해서 인도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맡겼음을 꼭 믿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좋은 걸 땅의 사람에게, 특히 코로나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말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들을, 네가 열쇠를 열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요? 예수님도 금덩어리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금덩어리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를 감당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말씀 부흥회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 목사를 통해서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에스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고 다시 힘이 되도록 하고 무슨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국민당, 우리 성도들당 25만 원씩 주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 25만 원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25만 원 준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게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그건 쇼이지 않습니까? 그런 쇼 한 번이 우리 삶을 정말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땅의 것은 무엇을 주도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이 받을 그때는 좋은데 25만 원 다 써비고 나면 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를 부르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돈을 나누어 주거나 25만 원씩 주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고에 25만 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25만 원이 땅의 사람들에게 답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부르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목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복,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것만이 땅에 죽어가고 지친 사람들,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이 사명을 목사에게 주셨기에 감당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인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에도 이 에스겔 부흥에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25만 원 기다리지 않습니까? 남들 다 받는데 나 안 받으며 섭하죠. 25만 원 받는데도 내 빠질까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하늘의 복의 자리에 내가 빠지는 걸 예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25만 원 주는 자리에도 우리는 안 빠지려고 나는 안 주나 하면서, 왜 나는 안 주는데? 근데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쉬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 친구고 좋은 사람이라며 옆에 나는 25만 원 받는데 지는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는데 빨리 가서 신청해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신청만 하면, 문자만 신청만 하면 준다, 빨리 해라. 우리가 25만 원도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자고, 니도 해라고, 받는다라고 누구든지. 그런데 하늘의 복, 하늘의 잔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 말을 못합니까? 25만 원도 니도 가서 받으라고. 근데 하늘의 잔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너도 가자고, 우리 함께 가서 우리 25만 원 받고 힘내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힘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도 함께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천국 열쇠를 열어서 하늘 복이 내게 부어지는, 에스겔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의 에스겔 마지막 성전 환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죽어가는 땅을 살립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우리를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번 천국 잔치의 은혜에 그런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을 기다립니다. 50년에 한 번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저 이방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신앙 고백의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니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내가 이렇게 가이사라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사람한테 복을 안 주며 누가 주겠냐고.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는 끝까지 내가 지킨다. 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맡겨서 천국의 구원의 은혜도 베풀고 천국의 복도 내 교회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의 천국 열쇠를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